한 부자가요 죽을 때에 하나님께 자기 재산 천국으로 가져가겠다고 떼를 쓰고 쪼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나 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죠. 그런데 계속 떼쓰는 이 부자를요 어찌할 수 없어서 결국은 옵션 하나를 주고 허락을 합니다. 단 가방 하나만에만 담아올 수 있다. 이 부자가 왜 부자가 됐는가 봤더니 또 깨를 내서요 전 재산을 다 금덩어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큰 여행용 가방에다가 간뜩 담고는요 천국문까지 끙끙대고 달려옵니다. 천국문을 지키는 사람이 베드로 사도입니다. 그거 뭐요 하니까요 부자가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거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럼 한번 보기나 합시다. 가방을 열어보았더니요 누런 금덩어리가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요 그걸 보고요 껄껄 웃습니다. 이곳 길바닥에 널린 것이 이건데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가져왔어. 그래서 이 부자가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갔던 진짜 온통 길바닥 천지가요 금천지로요 빛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그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 귀한 것들이요 천국에서는 별 가치 없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사소한 일이 천국에서는 진짜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과 천국의 큰 차이일 겁니다. 세상에서요 큰 자로 인정받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작은 자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존귀한 자, 보배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걸 조금 느끼면은요 좋을 텐데요. 현대인들의 영적인 큰 질병이 뭔지는 아실까요? 눈에 보이는 안개 같은 현실입니다. 그것만 크게 보이고요. 그것만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안 보이니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헛짓하고요, 헛수고하고요, 헛세월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큰 영적 질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있는 자를요 성도라고 하네요. 성도는 누굴까요? Who are you? 하고 누가 물어봐요. 나는 누군가?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항상 예배 드린다. 엄마 뱃속에서 온 분들은 모태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오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요 천국이 내 것 되어져 천국 백성 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오늘이 세상의 마지막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건 Who are you? 당신 누구요?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면은요, 내가 방향 놓쳐버리면 어디로 휩쓸려, 어디로 나가 팽개칠지 모르는 거죠. 오늘 읽은 다니엘 12장에서 1절에 그때라라는 말이 이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그때가 언제일까? 성경은요, 그 다음 4절에 그 답을 기록해 놓습니다. 마지막 때라고요. 자, 그때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한자로 바꾸면은요 종말이 됩니다. 그때는 종말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 그것을 이렇게 엑기스를 먹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이 오늘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 종말에 남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도가 이 종말의 때 가장 소중하게 여길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주변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네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인가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요, 통찰하지 못함에 대한 질책인 겁니다. 나이 좀 드시면은요, 아유 쑤셔 그러면 오늘 비 온다고 그러잖아요. 마당에 나가서 안개가 짙게 있으면은요, 오늘 낮 시간에 되게 덥겠다, 내복 벗고 가,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뭔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서 사내 등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요, 오늘 본문은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마지막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가라고 말씀해 주는 그런 어떤 징조들이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씩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평화시대처럼 보여지는 잘 나가는 태평생대, 그러나 주변에는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많아질 때요, 시대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되어질 때, 요즘요 유럽도 미국도 벌써 도장을 찍었대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런 법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이게 도장 찍고 나쁜 짓 그냥 공적으로 나쁜 짓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자. 이게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이 몸의 타락까지 함께 어울려졌을 때 어떤 세상이 될까요? 자연재해도요, 이상형사들이요 불쑥불쑥 드러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늘에 구멍 열렸나 할 정도로요. 왜 그렇게 이 땅에 지진이 이렇게 난무하나? 갑자기 미국 땅에 허리케인이 왜 우리 한반도로 오고요, 중국 땅에 막 찾아오나? 중요한 것은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종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의 징조를 4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 천주교 신자들이 읽어가는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시대를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많아진다. 반대로 분별력도 판단력도 상실하여 지식에 그리고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에는 불신자들에게는요, 공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희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말씀은요, 종말의 때 심판에 관계된 책 2권을 소개를 해줍니다. 짤막한 이 본문 안에 책이라는 단어가요 5번 나타나는데, 거기에 책이 복수들로 나타나는 책이 뭔가 봤더니 행위를 기록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단수로 나타나는 책 이름이 생명책이라고 소개합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책이 뭔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이 책 앞에서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대요. 낱낱이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들이요, 갑자기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와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사람의 몸이 흙인지라 티끌로, 땅의 티끌로 거하게 돌아가지만 영혼은 음부에 거하게 되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대가 되어지면은요, 땅에 있는 모든 티끌들이 모아져서요, 육체 부활로 함께하게 되고요, 음부에서 고통받던 그 영혼들이 그 육체와 합해져서 다시 영혼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요, 벌벌벌 떱니다. 이 종말 심판의 이 선고 분명하죠. 그리고 단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이라 그 장소가 불못이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것을 이제 지옥에서 당하는 형벌이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다시 소생할 수 없는 영원한 벌.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대단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말씀 가지고요, 불신 심령들도 말씀 가지고 잠자는 심령들을 말씀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요, 샥 말씀 가운데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지는 대단한 목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은 지옥의 모든 쇠사슬마다 영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고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한 성경학자는요, 신약 성경을요 장수로 찾아가 보니까 다 합쳐 보니까 244장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옥에 관한 언급이 직접 간접적으로 234번이 언급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천국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세요.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반드시 그 종말의 때는요, 확실히 그 종말의 때는요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살아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리고요, 우리가 때가 되어지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헷갈리면서요, 내가 지금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천국 갈까 이런 기대치 가지고 세상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믿는 성도들이요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믿는 성도들이 걱정하면서 삽니다. 믿는 성도들이 의심하면서 삽니다. 내가 지옥 갈지 천국 갈지요. 까딱 실수해서요 뭔가가 이 손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서 콕 찔리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런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요 진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는 말입니다.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요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요, 믿는 성도는 천국 S, 지옥은요 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볼까요? 천국 예스 할 때 입만 하시면 어떻게 몸으로 예스 해야죠. 천국 지옥 노.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구원 백성은요 천국이 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요. 천국이 내 거인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내 앞에 보이는 고난이 나를 죽일 것 같이 입을 열고 나를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해도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죠.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멋진 인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허락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요, 나하고는 이별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이별.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에겐 생명,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바로 천국이 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책이 어떤 책이다 말씀 들었나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이 생명책은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천국 가서 보고 푸어야 될 영순위에 있는 책이 될 겁니다. 이 책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천국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갔다 왔다고는 숨겨요. 3층 천을 갔다 오신 분. 상상 속에서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 갔다 오셔서 천국의 비밀 하나를 편지 쓰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복음을 나와 함께 힘쓰던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천국 가서 보고 온 사도 바울의 산 증언입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접하게 될 그 생명책에는 복음과 함께하는 자들,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책,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다 제자들에게 2명씩 짝지어서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시작할 때 나갈 때는요 조금 반신반의했다가 돌아오고 나서는요 제자들이 오기를 확 미소 띠면서 기뻐하면서 막 하면서 예수님에게 자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든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요 무슨 말씀을 해주는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병든 자들이 낫고요 귀신들이 물러가는 거 얼마나 이 시대에도 큰 능력입니까? 나 이런 사람, 그게 기적이고요 자랑거리며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기쁨과 영광이 있다 하면은 그것이 뭐라? 예수님이 말씀하는 바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한한 영광인가. 그런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시험은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요 구수도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의 심판에는 재수 삼수가 없습니다. 한 번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라 한 번의 승리는 영원한 승리가 되더라.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내 가족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요, 천국에 떨어진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할까요?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요, 이 땅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끝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서 아무리 별수를 다 찾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 후회하면 안 된다. 살아생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여야에 따라서 심판 이후에 웃을지 울지가 결정됩니다.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런데 심판대에서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를 또한 준비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상입니다. 상, 보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의 수여식이 있을 텐데, 이것을요, 멸류관 상급이라고 하죠. 오늘 읽었던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 스타들이 나옵니다. 스타요, 스타.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 뭐 되고 싶냐고,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1등, 2등이 그렇잖아요. 아이돌 되는 거, 연예인 되는 거, 프로 운동선수 되는 거,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타 되고 싶다는 말입니다. 스타가 별을 뜻하지 않습니까? 대개 인기 연예인, 인기 영화배우, 인기 운동선수, 문화, 정치, 경제, 문화에서 인기를 누리는 사람, 우리를 스타라고 합니다. 군대에서도요, 장성들을 스타라고 합니다. 이래저래 스타는 많네요. 그런데 이 스타를요, 엄밀하게 두 종류로 나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 땅의 스타. 이 땅에서 유명한 자요, 사람들의 인기를 모은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땅의 스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부러워하며 존경할 하늘의 스타를 말합니다. 땅의 스타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의 인기와 돈에 관심을 둔 사람이지만, 하늘의 스타는요,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과 대중 중에 우상처럼 인기 누리는 스타들이요, 사건, 사고들이요, 끊임없이 이야기되잖아요. 감추려고 하면 온 없이 감추지만은요, 감출 수 없이요, 이것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술 먹고 운전했더라, 폭행했더라,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더라, 이혼했더라, 재산 분리를 통해서요, 이래저래 소리가 들려오고요. 우리는 이 땅의 스타라라는 것이 뭔가, 하늘에 떠있지 못하고 스스로 타락하면 땅에 곤두박질 떨어지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망하는 사람도 많죠. 반대로 남들을 잘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만나기가 너무 귀합니다. 사람들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야기하는 스타일 텐데요. 참 지도자가 누군가, 진정한 스타가 누군가, 옳은 대로 돌아오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요, 조금이요, 이 느낌이 이상합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니,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진리니, 영생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이야기할 때 보면 왠지 입에서 가시가 돋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나의 언어가 아닌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땅의 스타들의 인기는요, 한때의 한상입니다. 한상에 불과해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은 일시적입니다. 길게요 갈 수가 없네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요 바른 길로 인도하고요 생명을 천국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것이 나하고 별개로요 만날 수 없다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입술에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진리, 이런 단어가 내 것이 될 수가 없죠. 단지 이 땅의 스타처럼요 홀로만의 인기, 홀로만의 배부르는 재물만 모을 뿐입니다. 누구나 눈돌에서요 외모가 아름다워서요 재능이 있으니까 스타가 되어지는 것보다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거구나, 그냥 이 땅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뿐이 한계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요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는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파묻혀서 신령한 내용들, 영혼의 이야기들을요 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영원 구원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진짜 하늘의 스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스타를 이야기를 할 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바른 대로 인도하는 사람, 거기에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 바로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요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호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온갖 질고를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천국 가는 것이요 내가 선행을 많이 하고요 금전적으로 재물을 많이 들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 뭔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스타로 오셔서요 진정한 스타를 만나는 자가 천국으로 직행한다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자, 참 복된 자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성경은요 예수님 말고 또 다른 하늘의 스타를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큰 별이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동방에 있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래서 별 따라서 강 건너서 험한 산 넘어서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요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노라. 주변 사람들이요 이야기해 주죠.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를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벌써 앞서 인도하는 별이요 베들레헴의 어느 집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빛을 드러내는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요 아기 예수님이 한 여인의 품에 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별은요 아기 예수께로 인도하는 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 스타. 이 땅에 오신 참 스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또 다른 스타는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의 스타가 됩니다.
자기만을 비추는 별이 이 땅에 스타라고 한다 하면은 예수님을 비출 수 있는 별이 하늘의 스타입니다.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 대단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나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후주근하고 별 볼품없다라고 이야기할지언정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갈 때 내 인격이, 내 재물이 별것 없어도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하면은요 나는 하늘의 스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는 인생의 종착점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절대 애매하거나 절대 모호한 거 아닙니다. 정말이요. 누구에나 죽음이 있는 거고요, 심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상급과 더불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날의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을 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는요 천국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은요 누구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예수님 때문에 허락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러기에 그 복 주시는 자,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상고할 때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요 기쁨의 시간이죠. 노댕이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가인데요. 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어 있는 부제가요 지옥 문 앞에서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이 조각의 주인공이 전도자입니다. 그럼 무슨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지옥에 오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얼굴과 모든 근육이 핏줄이 솟구쳐 있습니다. 이 고민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옥 문을 닫고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무수한 사람들이 함께 입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썩어질 거에만 추구하다가 하늘의 스타 되지 못하고요 울부짖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억울해하고 한탄한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 모두 종말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됩니다. 종말의 승리자가 하늘에요 천국의 스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을요 지켜가시는 분은 예수님. 그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섬겨야 될 줄 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옆 사람 바라보고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아멘. 나 당신 믿어. 이렇게 한번요. 나 당신 믿어. 믿는 사람 손 붙잡고 가면은 더 재밌잖아요. 신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항상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기에요 내가 멋쟁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멋쟁이 되는 거고요. 그 멋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 듬뿍 받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